할렐루야.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스가랴가 어떤 책인가? 이 스가랴서의 특징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 몇 권이죠?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왜 이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분량. 누가 얘기하셨어? 분량이에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큰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또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사람들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용의 분량 차이입니다. 내용의 분량 차이로 좀 내용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내용이 분량이 좀 적은 것은 소선지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량에 따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분량의 차이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12권에 대해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2권 소선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예가 해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죠. 그럼 소선지서 12권은 어떤 것인가요? 그 나머지인데, 자, 따라합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5권. 뭐라고 했어요? 네? 또 잊어버리셨어요. 대선지서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까지. 자,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다고요? 분량의 차이다. 분량의 차이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2소선지서 중에 가장 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스가랴서는 문체가 아주 다양한 책입니다. 문체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쭉 읽어보면 뭐 그렇고 뭐 내용이 비슷하고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스가랴서에는 산문체도 있고 시도 있어요. 주로 전반부는 산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 스타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에 가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 시적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환상이 있는가 하면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노래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문체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가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책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신약 성경 어디에 많이 인용이 됐을 것 같아요?
보면 복음서에도 좀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인용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 아마 이 계시록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고 그 다음이 바로 스가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스가랴서를 모두 몇 번 정도 인용을 했는가 하면 자그마치 71번 71번 정도 인용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부분이 71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에만 28번이 인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교리적인 스케일이 굉장히 광범위한 책이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교리적인 스케일이 광범위하다. 이 교리적인 스케일이 광범위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분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이 스가랴서 안에는 기독론도 들어있고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들어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스가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매우 교회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 회복을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공동체는 우리 신약 교회의 묘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아주 교회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가랴서는 종말론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의 회복.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크게 한 몇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스가랴서는 첫 번째 소선지서 몇 권? 12권 중에 가장 길고 어려운 책이다. 난해한 책이다. 두 번째는 문체가 다양한 책이다.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성경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교리적인 스케일이 광범위하다. 이 책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저자는 누구겠어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스가랴. 스가랴 쓰니까 스가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썼느냐? 스가랴. 그리고 언제쯤 기록됐을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저자와 기록 연대. 자, 우선 저자는 누구겠는가? 뭐 뻔하죠?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였으니까 스가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 스가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스가랴가 다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평생을 이 스가랴서가 누가 기록했을까? 뭐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좀 흔일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명백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뭐 의심 없이 스가랴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리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누구?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왜 의심을 했을까요? 왜? 네? 문체가 또 다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뭐 어쨌든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명 정도 나오는가 하면 한 30여 명 나와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자, 성경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제 세대쯤 될 때, 막 제 이름 함부로 막 부르시고 철수 또 영희, 영자, 숙자, 말자, 저기 춘자도 있고, 예? 예,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런 이름이 많을까요? 좋으니까.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스가랴 하세요, 그냥. 네. 스가랴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뜻이 좋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스가랴는 어떤 스가랴였는가? 이 저자에 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오늘 성경에는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한 직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1장 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네,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 이또상 일본 이름 같잖아요. 이거? 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또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손절했다가 또 저기 뭐 에스라서에 보면 또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거 뭐 잘못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히브리 말로 아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친아들뿐 아니고 손주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성경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손자를 아들이라 그러고 아들을 손자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가지고 막 성경이 틀리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 자,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뭐가 나와요?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명단. 제사장의 명단, 제사장 가문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읽어보면 4절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또와 그랬어요. 이또. 자,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떤 가문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16절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라고 기록을 해 있어요. 자, 이또의 족속 중에서도 이 스가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예. 우리 장씨 가문 중에 장규환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주 그 이또의 가문의 중요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스가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가랴가 이또의 손자라고 하면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베레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는 베레가가 빠졌을까요? 예?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가 왜 여기는 빠졌을까요? 예레미야? 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아마 그 아버지 베레가가 일찍 소천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서 자기의 소명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이 누구였다? 스가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추정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스가랴 전에가 누구예요? 성경 순서로 보면 학계.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학계하고 스가랴는 뭐 거의 같이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활동 무대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귀양 시대가 돌아오고 나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암흑시대죠.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은 비극입니다. 그 어둡고 암울한 비극을 우리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다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학계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주로 내용 보세요. 학계서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야, 우리가 성전을 짓자. 빨리 성전을 짓자. 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학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주로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을까? 뭐 요즘 얘기를 하면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에요. 스가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자,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누구에게? 소년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소년에게. 이 소년이란 낱말이 요즘 최근에 번역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청년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이죠. 스가랴는 자신이 젊은이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 시대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젊은 예언자요, 그리고 젊은 이상주의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을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뿐 아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오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천하의 왕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천하의 왕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는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촉구하고 예언하고 세워진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다가 그 성전에서 순교했던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런 귀한 스가랴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순교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가랴라고 했지만 이 스가랴나 사가랴나 마찬가지예요. 발음의 차이. 자, 그래서 이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에 이르는 그 순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죠. 자, 이 1장 1절 스가랴서가 열리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왕 몇 년 몇 월까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꾸며낸 전설이 아니다. 설화가 아니다. 예?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이금숙 권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게 우리 권사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네.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 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다리오 1세 때에 그러니까 그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다리오 1세가 활동한 그때에 그 보통 역사 속에 이 스가랴의 활동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21년부터 486년 사이. 자, 여러분 BC 그러면 멀수록 그게 연대가
길수록 오래된 거예요. 예? 500년보다 400년이 우리와 가까운 거예요. BC, AD.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1900, 내가 세월 가는지 모른다. 2024년, 오늘 11월 22일이에요. 네, 22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24년 11월 22일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이세요. 불기를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주전, 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 이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스가랴는 바로 주전 521년부터 486년 사이에 활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귀향 언제쯤이에요? 주전 537년 또는 6년경이죠. 537년 6년경. 그러니까 536년. 자, 누구의 인도하에 오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옵니다. 누구? 스룹바벨. 알겠죠? 스룹바벨입니다. 그 인도하에 귀환합니다. 그때 돌아온 인원이 약 몇 명?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42,360명 이렇게 그 기록도 하고 있지만 약 5만 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되었던 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학개가 있었고 스가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오늘 그들이 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 하면 이 시온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자. 이게 그들의 꿈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뭔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고 막. 네? 무슨 한 건물에 막 교회가 2개씩이나 들어가냐 그러는데 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더 많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술집 생기는 것보단 10배, 1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기독교인으로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득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뭐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울타리가 다 달라. 예? 울타리가 다르다고. 새능력교회 울타리가 다르고 예? 저 무슨 교회 울타리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새능교회 양들은 이쪽으로 다 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대신에. 예. 자, 어쨌든 자, 오늘 이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꿈이 뭐냐?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 경배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돌아는 왔는데 아직까지도 15년, 16년이 지나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주전 520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2년 8월이라고 그랬어요.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일어나서 예언을 시작하기 한 2달 정도에 앞서서 누가 먼저 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네.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20년 8월 29일 정확하게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의 성경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같은 시대, 같은 배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같은 시대에서 같은 지역에서 여러분 활동을 했는데 영 뭐 여기 한국에서 일본에서 활동한 것처럼 기록되면 이게 이상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 회복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2달 후에 학개 선지자와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520년 11월 정도부터 활동을 해서 518년 12월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약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활동한 겁니다. 물론 2년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활동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BC 515년경에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자, 이것이 대충 우리가 그 연대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오늘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오늘 그 이름이 후대에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런 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역사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연혁이 있어요. 연혁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 몇 번지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때 누가 함께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에 오늘 거기에 누구가 22일 날 오늘 이렇게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흘러가는 역사에 흘러가 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역사의 흐름 속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새능력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분명히 거기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명부에 딱 있는 거죠. 네? 입교인 명부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청지기 명부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학개나 스가랴 같은 오늘 이런 인물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다가 말할게요. 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중요한 주제, 스가랴서의 주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복과 성결입니다. 성결과 회복입니다. 이 성결과 회복은 이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주제는
소위 성결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깨끗해져야, 성결해져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깨끗이 해야지. 내 삶을 깨끗이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이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오버하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나 다 씻겨주세요. 그냥 몽땅 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그럴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우리가 발을 깨끗이 닦고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발이 다시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닦듯이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는 필요 없다. 왜? 이미 우리 다 용서받았는데 뭔 자꾸 회개 기도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이미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확실해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계속 전투 중이잖아요. 그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때로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그때그때 우리가 또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 이러한 성결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장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민족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어느 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스가랴서를 공부해 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든지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스가랴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1시간도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잘 마쳤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강의 마쳤죠? 그래서 이번엔 10계명을 할까 그러다가 성결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가랴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우리
단체 방에 이렇게 띄울 테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보시고 듣고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 서론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아버지 또한 양식으로 정말 저희들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재선 집사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채워 주시옵시며 악한 원수들의 그 회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